통기법 수련기 진기단법 수련. 어제 저녁 너에게 이런 말을 알겠느냐? 내 그대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잘 들어라. 그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나이가 어리나 이제 박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닦았다. 욕심덩어리였던 내 몸이 이제 내 마음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박 받는 법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참된 기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었다. 하늘과 땅의 조화는 끝이 없는 것이나 그 바뀌고 만들고 하는 법은 정해진 대로 돌게 되어 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늘의 길이다. 이 땅 위에서 그러한 법을 내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닦게 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증거는 내 아래 단 힘이 바로 내 몸 안에서 등 허리를 타고 흐르고 또 앞으로 내리어 몸 전체를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박 밟는 법이란 하늘, 땅의 모든 것이 크고 자라고 하는 이치를 사람이 알아서 그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모두가 하나로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그 하나에서 생겨나 흩어진 것이니 말이다. 박 밟는 법이란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이며 알고 올바로 닦으면 하늘과 땅의 뜻에 맞아서 하늘과 땅의 참된 주인이 된다. 이 법을 이름하여 풍류도 혹은 선인도라고도 한다. 이것은 오직 하늘의 뜻과 그 기운을 내 한 몸에 받아 얻어서 하나로 맞출 뿐이며 참된 올바른 길일 뿐이다. 내가 여태껏 3가지 숨쉬기를 한 것은 내 몸이 발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접어든 것이고 오늘부터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참된 기운을 바로 내 몸과 마음에 맞물고 돌게 하는 법으로서 이것도 3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기운이 하나같이 되어 맞게 하는 법이다. 앞으로는 돌리는 것을 하는데 서거나 앉아서 할 때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고 누워서 할 때는 머리가 서쪽으로 가게 하되 밤중이 조금 지나서부터 정심때가 조금 지날 때까지 하도록 하여라. 스승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딘가를 가셨다. 그리고 가끔 가다 돌아오셔서 수련을 점검해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무운도인께서 오셔서 묵으신 적이 있었다. 청사는 그동안 궁금하던 것이 생각나서 숨쉬기 할 때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니 잠자코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스승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르쳐 주마. 박 밟는 법을 닦아가는 데는 70가지의 일들이 생긴다. 몸에는 30가지요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 40가지다. 마음에서 생기는 40가지는 무엇이 보이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나는 것,
물에서 걷고 잠기는 것,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 어떤 딴 세상이 보이는 것, 영계라 하여 가고 오는 것, 무엇을 만들기도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세상 천지에 못할 것 없이 글도 절로 나오는 등등이다. 몸으로도 자기 몸이 실제 둘이 되고 열도 되고 천도 되는 것, 날 수도 있는 것, 아무데나 마구 다녀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것 등등 이것도 30가지나 된다. 그러나 모두 허망한 짓이며 만부득이 할 경우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여야 하는데 박 밟는 법을 하는 가운데 잠시 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고 그런 것이 된다 하여 다 닦은 줄 알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도 빨리 잊고서 꾸준히 닦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 것에 지면 몸과 마음을 버린다. 알겠느냐? 청사는 무운도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꾸준히 수련에 정진하였다. 수련할 때는 고요한 가운데 홀령을 멀리 뛰어서 스승님 계신 곳이나 항상 숨쉬던 자리에 앉아서 쉬지도 않고 기운 돌리기를 하였다. 홀령은 한없이 먼 거리도 순식간에 보낼 수 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나는 곳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즉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깊이 닦아가면 아주 정확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홀령, 넋은 허옇게 생긴 자기 모습과도 같다. 또는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나누어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허연 자기를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는데 저곳의 자기는 숨을 토하는 수가 있다. 그것이 같이 되도록 하여 함을 돌리면 처음에는 여러 색깔이 도는 듯도 하고 안 도는 듯도 하다가 얼마 가면 거무스름한 것이 도는 것이 보이다가 차츰 붉은 빛으로 보인다. 나중에 푸른 기운이 완전히 돌아갈 때는 그것도 이곳에 있는 자기가 완전히 마음먹은 대로 되어야 한다. 이때 기운이 약하면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게 된다. 이때는 세 번째의 숨쉬기를 몇 가지 몸 움직이는 것만 하면서 계속하여 힘을 아래 단자리에 모아야 한다. 그 함이 없으면 숨쉬고 돌리고 넉, 영을 띄우는 넷째 단계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되면 몸이 둘로 보이는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그 넉, 영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정확하면 딴 사람을 시켜 대질하여도 정확한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그것이 제일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넉, 영이 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여도 안 된다. 그대로 되는 수가 있으므로 말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인과율에 의하여 결국 자기가 당하고 만다. 닦아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진기단법에서는 그동안 수련으로 아랫배 단전에 쌓여진 기운 덩어리인 단화기를 몸의 정중앙인 인동맥으로 유통시켜 일명 소주천이라고 하는 인독자계를 이루었다. 이때 몸에서는 크게 3번의 진동을 하였다.
그러고는 이어서 청산과 똑같은 몸이 나누어지는 체험을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수련을 분신과 함께 하였다. 예를 들어 호흡할 때도 분신을 앞에 놓고 분신과 같이 호흡을 하고, 고난도의 동작을 할 때는 분신에게 시키고 나서 뒤에 동작을 하면 그대로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은 고도로 발달하여 스승님과는 영으로 대화를 하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청산은 이렇게 진기단법을 2년간 수련하였다. 진기단법을 다 마칠 무렵 스승님께서는 옛날 도하인 그악태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렸을 때 외적의 침입으로 왕이었던 부모님들을 여의고 산중으로 피난하여 살다가 도가 높은 가족을 만나 그 가족들에게서 국선의 도를 닦아 득도하여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스승님은 이 내용 중에 그악태자의 뼈를 깎는 고행의 수련 과정을 상세하게 들려주시고는 청산에게 그악태자와 같은 수련을 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내공 수련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인 삼합단법을 가르쳐 주셨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